2월 18일 수요일 새벽제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대우는 참 높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어머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내려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절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이여 모든 헤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다시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505장. 온 세상이 알고 나보는 전하에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이 하여 이 모든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아직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날개로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이 시간 교회와 환우들과 또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아버지의 떠난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들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것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행위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내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며 아니요 다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일날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죠. 음식 섭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양식을 잘 드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셨어요. 지난주에? 아니,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양식을 안 드신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에요.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양식 안 드신 게 아니라 끼니를 거르신 것이 식사를 안 하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육신의 배부름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의 2026년 교회의 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는데 아마 이러한 관점에서 자꾸 이제 보니까 계속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주무시기 전에 그 하루를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뭐를 위해서 나는 여전히 오늘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딜 갈까? 누구 만날까? 그럼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돌아다녀도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일수록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많이 아는데,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그죠?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기 쉽고, 아니 이미 영적인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성경 말씀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막 가르치면 알 것 같아. 이제 저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 수 있겠지. 그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랍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네? 많이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녀들이 삐뚤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잘 못해요. 우리 백소의 사모가 좀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자녀들한테는 힘들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뭐 반응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드는 생각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변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 내가 변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몇십 평생을 예수 믿고 있는데 참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바쁘게, 뭐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쁜 건지, 맨날 삶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본문에 자꾸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 그렇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떡,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식 하는지 아세요? 성찬식?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하크네시아 교회 목사로서 딱 두 가지를 하도록 노예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노예에서 파송한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워든 세크리멘트 미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례와 두 가지 기독교의 성례,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딱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아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밥 먹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떡입니다. 그냥 누가 밥 산대. 자기는 밥 살 생각이 없는데 누가 밥 산다 그러면 따라갑니다.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러면은 행사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사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뭐 소문난 집에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지금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떡은 자 3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보이는 영적 리더도 아니고요. 그죠?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 목사도 장로도 그죠? 무슨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떡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가 바로 성만찬인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하고 관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떡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계속해서 떡을 원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냐? 데이케어에서 두 곳이 플러싱에 있는 데이케어가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옮겨 다녔냐? 떡을 많이 주면 떡은 뭐니? 돈이 있어야 떡을 사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왜 열심히 오늘도 나가서 일하셔야 됩니까? 떡을 사기 위한 겁니다. 네, 돈을 벌어야 떡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이 무리들에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그러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자 보세요. 35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잘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나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 참 놀랍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 떡 때문에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이 떡은 뭐냐? 세상의 성공입니다. 권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부자십니까? 여기 보니까 부자 없어요. 네, 부자 없어. 여러분 부자세요? 부자 아니시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은 뭐 회덮밥이나 돼지갈비나 떡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이미 어제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떡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왜 기도합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요. 먼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사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안 고쳐주면 뭐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안 고쳐주더라. 그러면 이제 안 고쳐줬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안 고쳐져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해서는 결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 왔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막 말리잖아요. 그죠? 주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결국 베드로도 떡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권력자가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도네이션하고 한 자리 나중에 저 사람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별로 인간성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도 잘 보이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떡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성경 공부, 여기 계신 분들 성경 공부 좀 들어오세요. 성경 공부 하크네시아 교회 새벽 재단에 들어오시는 분들 제발 성경 공부 좀 들어오세요. 참 안타까워. 사실 어제 이게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근데 제가 어제 그 시간이 있으면 더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다 못해요. 이게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걸 다 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 내용에 잠언서 1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잠언서를 읽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해라, 정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부가 따라오지 않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르야 된다, 이런 미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성실하지 않아도 정직하지 않아도 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의로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번성을 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신, 이게 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뭘 더 이상,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복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떡이야, 내가 떡. 나를 먹어, 나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성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씀을,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니 식인종이 저 선교사님도 잡아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왜 병드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죠? 그건 뭐냐? 병든 겁니다.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죠? 병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어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기분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래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드시고 싶은 것을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느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닌데도 그분이 드시고 싶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킬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고, 예전에도 제가 천국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영생은, 천국은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도움을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또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먹어야 되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우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뜻을 버려야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웁니다.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어느 쪽이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의 뜻에 맞추든 누군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식이든 부모든 그 싸움은 자식이 내려놓든 부모가 내려놓든 그 싸움은 계속될 거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왜 계속됩니까? 다들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당을 만들어 놨을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을. 그냥 당을 그냥 하나로 해놓고 싸우든 말든 그 당에서 알아서 하지. 무슨 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싸움만 하고 있잖아. 여러분 민주화가 좋은 겁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막 의견들을 존중한다고 해서 싸움만 일어나.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야, 그럴 바에는 독재가 낫다. 독재가. 너무 이 사람 의견도 존중하고 저 사람 의견도 존중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잖아. 싸움의 연속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독재예요. 독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화평한 겁니다. 왜 싸웁니까? 아버지의 말에 자식들이 순종하면 그 가정은 평안해. 근데 각자 자신의 의견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지 누구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하와를 공격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의 뜻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하와에게 전달하면서, 그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왜 대적했습니까? 사탄이,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의 뜻이 있거든. 그 마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타락한 거야.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뜻을 가지게 됐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마귀의 말 들으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의 2020년 표가 사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평생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분 각자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우월하다. 그러고 있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신 거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맨날 떡만 보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뭐 주십시오, 집도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런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부터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